오늘은 열등감 두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본문으로 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나의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지난 주일에 열등감이 심했던 사울 왕, 그리고 열등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 더 오늘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열등감이 어떤 영향을 우리 삶에 미치는가, 그리고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좀 가져야 될 태도 몇 가지, 우리 그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무석 교수의 자존감이라는 책을 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등감은 건설적으로도 또 파괴적으로도 발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 파괴적인 거는 지난 주일에 사울 왕에 대한 예가 파괴적인 예로 보시면 됩니다. 참 많은 좋은 점도 가졌지만 블레셋이란 그 나라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다윗, 사위 아닙니까? 그 다윗을 평생 시기하면서 열등감을 느끼다가 참 인생을 비극적으로 마무리한 한 인생, 그 사울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는데, 우리 주변에도 이 열등감 때문에 자신과 주변에 있는 공동체, 주변 사회를 파괴하는 경우를 종종이 아니라 자주 봅니다. 우리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아들러라는 정신분석학자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열등감은 도리어 자기를 개발하게 하고 자기 발전을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런 말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가 아니라 강의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시작을 한 인물에 대한 이 열등감이 어떻게 참 건설적으로 그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물론 쉽지는 않은 인생이었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다 아시죠? 누군지?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한 명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근데 사생화로 태어났죠. 아버지 어머니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불운하게 자랐습니다. 9살 때는 친척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성추행 등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큰 상처죠. 14살에는 임신을 해서 미수가 낳았는데 그 아이가 죽고 사산하기도 한 그런 아픈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20대 초반까지 마약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게 오프라 윈프리였습니다. 근데 왜 이 여인을 제가 예로 드는가 하면, 이런 참 극한의 현실이 오히려 어떤 습관을 낳겠는가 하면 독서와 글쓰기 습관을 낳도록 했대요. 너무 힘드니까, 어디 말할 수도 없으니까 자기가 글을 적었대. 일기를 적고 글을 적고 또 독서를 열심히 했답니다. 이게 나중에 그녀가 방송에 입문하는 계기가 됩니다. 앵커가 되었습니다. 근데 앵커가 되었는데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을 공감해 주다 보니까 잘렸어요. 근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 토크쇼로 갔습니다. 너무너무 공감을 잘해주기 때문에 이 토크쇼의 여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겪은 수많은 아픔이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능력을 기른 것이죠. 이런 아픔과 공포,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응원, 이 덕분에 그는 자기의 글을 적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 주기 위해서 글을 적기 시작했고, 이것이 많은 사람을 돕는 책도 많이 지었습니다.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픔, 공포, 열등감을 건설적으로 발전시킨 아주 한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자선 사업을 통해서 자기 부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시죠? 처음 몸무게가 얼마였는지 107kg 정도 되는 그런 몸무게였대요. 흑인이었죠. 불운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나 억만장자, 보그지, 패션 모델까지 97년 그 이후로도 아주 미국에서도 최고로 인정받는 여성 어떤 지도자 정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수많은 명언을 남겼는데 그것을 이 시간 다 말할 수도 없고, 저는 찾아보면서 한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좋은 명언이에요. 다 알고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상처를 지혜로 바꾸세요라는, 자기가 겪은 상처를 지혜로 바꾼 사람입니다. Turn your wounds into wisdom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아픔, 상처를 지혜로 바꾸십시오. 또 하나, 어려움이 없는 곳에는 힘도 없습니다. Where there is no struggle, there is no strength. 다툼이 없는 곳에는 힘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거 여러분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말 잘하고 독서를 많이 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상처, 공포, 그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것을 당당히 받아들이고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찾았고 살아냈기에 건설적인 인생을 살았고, 거기서 이런 좋은 권면들, 말들이, 지혜의 글들이 나온 거죠. 자기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많은 열등감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백성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사실은 파괴하게, 우리의 열등감이 우리를 파괴하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긴 시간, 열등감에 대한 깊은 강의가 아니라 그냥 짧게 여러분에게 한번 쉼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짧게 한 예, 건설적인 예, 부정적인 예는 사울왕 예를 드렸고,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 어떻게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지 짧게 몇 가지만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대신할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교라기보다는 강의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등감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 4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먼저는 자신을 수용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신을 수용하는 용기. 자기 약점을 여러분 비하하거나 은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시인하고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진 장점도 자신이고 약점, 열등감을 가져오는 그것도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많은 강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점들이 많았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자기 자랑한 것 같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그거는 말씀드리지 않는데, 그러나
치명적인 약점도 많았습니다. 외모적으로도 어떤 분은 그래요. 매부리 코에 키도 작았고 또 안질에다가 간질병까지 있었다는 말도 합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냥 시작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참수형까지 당하지 않습니까? 그 수십 년 동안에 바울은 끊임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이게 얼마나 자기한테 열등감의 원인이겠습니까? 그렇게 죽으려고 부름받은 건 아닌데 뛰어난 사람인데도 육체적인 그 약점뿐만 아니라 사역에서도 얼마나 많은 약점을 겪는지요. 근데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면 좋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볼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십시다. 오늘은 성경 구절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이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성경에 나온 진짜 가시가 낫는 그게 아니라 육체 질병인지 아니면 내면에 있던 어떤 정욕인지 끊임없는 정욕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그게 자기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자기한테 자기를 힘들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셨죠.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면 바울아,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단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바울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크게 나타난단다. 이렇게 응답을 하신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약점을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게 내 약점이군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요. 그랬더니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주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믿음이 돈독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영이 맑아져요.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것 같아요. 근데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강해 보이는데 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 응답이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 우리 열등감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열등감, 열등감을 가져오게 하는 내 약점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 원래 가진 거 없어. 나 지식이 좀 딸려. 가방끈 짧아. 나 외모도 딸려. 가정도 별로야. 조상도 별로야. 여러분, 그게 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도 그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수용하는 용기. 좋은 것만 자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인간 자체로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 자체로 객관적으로
그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열등감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의 외모나 능력이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부끄러워하는 그런 심리예요. 자기가 괜히 남하고 비교해서 나는 모자라, 나는 안 돼. 이게 열등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신의 외적 조건과 상관없이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면 자기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수용하는 거죠. 자기라는 존재를.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존감이 언제 만들어지는 줄 압니까? 많은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어릴 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어릴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성 속에서 아이 때 만들어진대요. 왜냐하면 부모만이 무조건적으로 자식을 인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장애를 가졌을지라도 내 자식이 최고인 거예요.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외모가 떨어져 보이는데, 이거 부모 눈에는 지 눈에 안경이라고,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최고 이쁘대. 그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이. 어릴 때 말을 지질이 안 들어요. 그래서 부모가 막 그 아이를 야단을 많이 쳐. 너 언니를 봐봐봐. 너 언니를 봐봐봐. 언니는 그러지 않는데 너는 왜 그래? 너 형을 봐봐봐. 여러분, 그렇게 얘가 좀 부모에 미치지 못할 때 부모가 비교해서 자꾸만 야단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저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부모가 바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격려하고 봐줄 시간이 없어요. 그럴 때 이 아이는 무조건적인 자기 용납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미운 오리 새끼, 나는 미운 오리 새끼야, 이런 생각을 그 아이가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한답니다.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저도 경험한 내용입니다. 물론 한 인간이, 한 사람이 이 무조건적인 용납과 사랑을 받는 것 어렵습니다. 부모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 자체로 인정받는, 스스로라도 그렇게 자신을 인정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 열등감에서 극복하는 게 어렵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를 꼭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인정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각각에게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부여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며 수많은 약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우리를 정말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 비교에 의해서 너무 수준 떨어져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이렇게 적은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눈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열등감 가질만 합니다. 얼마나 모자라는 경우가 많습니까? 하고 지금 26절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랑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위대하게 보시는지를 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위로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자기를 위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로할 줄 알아야 된다. 한 예를 저도 책에서 본 내용인데 우리 주변에도 자주 있는 내용이기도 여러분 본인들도 겪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여동생이 오빠한테 맞고 울면서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 오빠가 나 때렸또. 오빠가 내 장난감 뺏어갔또 하고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예쁜 딸을 누가 괴롭혔지? 누가 괴롭혔어? 그놈 나오라 그래. 걱정하지 마. 엄마가 혼내줄게. 우리 딸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공포에 있는 딸을 엄마가 안아주면서 위로해 줍니다. 아이는 용기를 가지고 오빠 두려워하지 않고 금방 밖에 나가서 다시 놉니다. 이런 경험들 아마 여러분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런 위로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 심리에 차곡차곡 저장된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렇게 자기 자존감이 무너질 만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공포, 두려움을 가지려고 할 때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격려, 위로, 이게 우리 수납장에 쌓이듯이 차곡차곡 쌓인대요. 그러면서 내면이 강하게 됩니다. 자신이 약점에 발견될 때도 그 내면에 쌓인 그 위로로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로할 줄 안대요. 그럼 괜찮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보면요,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 하는 말, 자기 비난하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내 탓이야. 그 사람이 떠난 것도 다 나란 년이 못나서 그런 거야. 응? 이 꼬락서니하고는 내가 얼굴을 예쁘기나 하나, 학벌이 좋기나 하나, 집안이 돈이 많기나 하나, 뭐 하나 내놓을 것 있어야지 말이지. 나는 주제 파악을 못하는 년이지. 아유,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겠어. 여러분 늘 자기를 그렇게 비하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자꾸 내면의 소리인데 이 내면에 있는 비난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면에 쌓아둔 위로의 소리를 많이 경험해 두면 이거 자꾸 끄집은 나 괜찮아. 이 사랑받은 자존감이 크기 때문에 이게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꾸 야단맞고 위로받지 않고 내가 너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으니부터 시작해서 그런 말 듣다 보면요 자꾸만 비난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건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들리는 언어가 뭔지 압니까? 아까 말한 나 같은 년 때문에 저 사람이 떠난 거야부터 시작해서 그런 말을 듣는데요. 이게 자살하는 사람들의 듣는 언어랍니다. 물론 이런 언어의 소리에 저항해야 되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쉽지 않은 일을 겪거나 자신의 문제점을 보거나 할 때 혹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보다 더 어려울 때도 난 잘 해냈어.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쉽지 않지만 이런 자기 위로를 자기한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격려와 위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이 교제, 특별히 어떤 교제인가 하면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는 이 교제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혹시나 그렇게 부모로부터 위로와
무조건적인 용납을 못 받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를 격려해주고,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그 일 많이 하십시다. 그래, 오늘 참 이쁘다, 멋있게 생겼어, 힘들었지, 잘할 수 있을 거야, 화이팅.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셔, 나 기도해 줄게, 이런 말들을 많이 듣다 보면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자기가 어려움 겪을 때, 그래, 난 괜찮아, 나 사랑받는 존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긍정적인 일을 시도하라는 겁니다. 자, 자신을 수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죠? 자신을 수용하라고 말씀드렸고, 인간 자체로 자신을 소중한 존재임을 알라고 말씀드렸고, 또 자기를 위로하는 것, 마지막 하나는 긍정적인 일을 시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감이 생기는 줄 압니까? 너무 기대가 커요. 너무 기대가 커. 근데 자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기대감을 좀 낮추십시오. 그러면 열등감이 줄어듭니다. 이거 굉장히 쉬우면서도 중요한 원리예요.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상당히 자존감이 높은 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목사가 되더라도 꿈이 커. 그냥 제자 훈련하면서도 그랬지만 제자 훈련 나와서도 나는 잘 될 줄 알고 꿈이 커요. 근데 자존감이 높았던 게 아니라 그것이 저를 얼마나 더 열등감을 느끼게 했는지 몰라요. 점점 낮추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기대 수준을 낮추는 반면에 성공을 할 수 있을 확률을 좀 높이십시오.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열등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등감이 심한 어떤 학생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됐는데 하루는 친구 따라 대학교 합창단에 그냥 친구 따라 갔어요. 근데 자기 목소리가 틀리게 나올까봐 눈치 보면서 조심조심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하루는 지휘자가 누구? 너 오늘 이 곡에 한번 솔로를 해볼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 참 목소리가 좋아 보이는구나. 큰일 났다. 나 이제 하다가 틀리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용기를 내어서 해보겠다고 하고 가서 비밀리에 레슨도 받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솔로를 마쳤습니다. 웬걸 끝나고 났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어도 너 성악가 같아! 부터 시작해서 칭찬해주지. 또 여자친구가 와서 칭찬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회복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이 사람이 업되는 거죠. 왜?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긍정적인 일을 시도하는 겁니다. 열등감이 많으면요, 잘 시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참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좀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움직여야 되는데 왜 안 움직일까? 저는 완벽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보더라도 내가 이해한 것 그것을 그냥 나누면 되는데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남들이 보지 않는 것, 진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 완벽한 걸 찾아서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건드려. 시도를 안 해. 그러니까 저는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어떤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열등감도 많은 거예요. 전 이거 준비하면서 지난주와 이번 주 제 자신이 참 아직까지도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깊이 인정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오늘 그 강의 말씀을 마무리 지어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자, 꼭 기억하십시다. 공사 중이지 완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미완성이라는 말입니다. 공사 중이라는 말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인생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 어디에 있을까요? 자, 여러분께 퀴즈. 완전한 사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신병원에 있습니다. 정신병원 가면요,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하늘이 나를 보냈어, 나는 신의 아들이야, 그렇게 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자기를 본다면 공사 중인 자기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완성으로 자기 인생을 대부분, 아니 거의 100% 모든 사람은 미완성으로 인생을 마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나는 완벽해, 내가 완벽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돼, 내 약점이 자기 약점을 노출을 안 시키려고 하죠. 아주 멋있게 보이려고 합니다. 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보이려는 노력을 그만두십시오. 미완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자기 자신이 먼저 그것을 드러내십시오. 이게 나야.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십시다. 나는 공사 중이야, 미완의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하십시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 2주간 열등감을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깊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열등감은 한 인생을,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고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건설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그것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2시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열등감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 애써 부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좀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자신한테 정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기 자신한테는 긍정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도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모두 다를 마주해야 돼요. 잠깐만 좋은 것을 드러내고 좋은 것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 나오는 그 참 미련한 모습, 열등한 모습, 추한 모습, 이것도 자기 자신인 것을 생각한다면 그 모두를 내가 나 이래, 도와줘, 격려가 필요해,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자기 모습을 자기도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정신없이만 살지 마십시오. 그것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사람 만나고 뭐든지 일하는 그게 아니라 먼저 자신을 정직하고 진지하게 한번 다루면서 그래야만 다른 사람도 정직하고 진지하게 다룰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실을 좀 깊이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어떤 존재로 보시고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존재로 말하시는지 이것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의 자존감은 극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짧은 내용으로 좀 되게 얕은 내용이죠. 한 2주간 말씀드렸는데 이런 자신을 좀 마주하시고 인정하시고 드러내시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시고 또 부끄럼 없이
시도하고 드러내고 주변 사람들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인생을 여유 있게 자유롭게 풍성하게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마지막 구절로 정했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낼 만큼 너무너무 극진히 사랑하시는, 최고로 사랑하시는 존재가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열등감 느낄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하고 회복하고 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주간에 걸쳐 열등감에 대한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등감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도 있고 건설적일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몇몇 또 방법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약점도 많은지요, 공사 중인 존재임을 기억하고, 혹시 어릴 때부터 그런 격려와 사랑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그 복음 안에서 우리 풍성함을 누리며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복음 안에 두며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우리의 삶을 멋지고 풍성하게 살아내는 저희들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